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습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고난이라는 이 작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쓰라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까 우리 대표님이 설교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아프지 않는다면, 아프지 않고 고난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는데.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프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천국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그 예수를 만나야만 돼.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예라는 이름 타이틀 속에, 교만이라는 타이틀 속에, 오만이라는 타이틀 속에, 내 머리에 지혜가 뛰어나다는 이 타이틀에 강박관념이 내 속에 꽉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여기 와야 되지만 화요일날 총에서 일이 있어서 기도회 인도회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서 갔어요. 근데 참 강단에 서서 제가 다리가 감회가 참 새로웠어요. 왜 31살의 신학을 가서 그 여러 우리 후배들이나 뭐 이런 선배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회를 38년 만에 38년 된 거예요. 38년 만에 그 강단에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줄 누가 알았겠고 찬양을 할 줄 누가 알았겠고 내를 보여줄 줄 어떻게 했어요. 내가 12개인데 지금 48개까지 나가 있는 이 상황에 후배들이 다 진쳤어요. 우리 세대는 지금 하나하나 천국을 가고 있어요. 왜? 그때 내가 나이가 젊어서 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린 나 또래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다 40대고 다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그냥 무용지물로 접혀버렸을 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겸손하려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세워서 그분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고 왔어요. 얼마나 이것이 제가 예수를 끝까지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당동에 가서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최고로 잘했습니다. 한 타임에 우리 같은 동역자 목사님이 한 타임에 기도를 25분 30분을 끌어가서 2시간을 기도회를 끌어가는데 그렇게 여지가 한 적이 없대. 역시 목사님. 이런데 내가 이게 우쭐해져갖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우쭐해지려고 생각 얼른 내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서 내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까 의은성 목사님 가방을 딱 보고 이게 우리는 잠시라도 방관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안 쓸 거면 놔줘. 나중에 이게 나도 모르겠고 여기 딱 앉아서 너 거지냐? 또 네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면 어느 때 내가 서 있다가 볼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금방 욕심에 그건 욕심이잖아요. 내가 없는 것도 아니라 가방에 10몇 개 20개가 돼. 근데 왜 그걸 보고 이거 목사님 안 쓰면 나중에 놔줘? 아니 나중에 언제 내가 오늘 밤에 갈지 내일 갈지 내 나중에 왜 달라.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했던 내가 내 입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아까 여기 앉아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 미워할 아무 자격도 없음에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거지냐고 내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하고 앉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다 1분은 나 혼자 섰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기 빌레몬서를 읽어가면서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필리핀 가서도 이것을 전하게 됐고 엊그제도 저는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누구나 내가 은혜가 돼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음식에 맛있으면 이 음식 맛있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면서 여기 음식점 맛있어. 전파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거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빌딩과 부유함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연예인 소문나는 연예인보다도 나는 하늘나라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연예인 부럽지 않게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연예인들이에요. 남들에게 굽힐 거 없고 남들에게 자존심 죽인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칠거칠 할 필요도 없어. 하늘나라의 연예인들은 이 세상의 연예인들 누리며 사는데 나눠주고 사는데 하늘나라의 연예인들이 간 곳마다 비굴하게 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아니 못하는 거 성령이 인도 안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찬양 잘하죠. 저 찬양 잘하죠. 저 찬양을 참 음치 중에 상음치였습니다. 음정 박자 다 틀려요. 5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인물 오네시모라도 하나님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금방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자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 장로는 골레석 교회의 지도자면서 골레석 그 동네 그 유지였어요. 유중의 유지였던 그 유지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우리는 대통령이자 지역 국회의원 정도는 됐겠죠. 골레석 교회 담임지고 감독자고. 근데 이 빌레몬 이 장로의 밑에서 오네시모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머리가 뛰어나고 너무나 충성스럽게 그냥 잘하니까 빌레몬한테 자기가 빌레몬한테 눈에 띄어서 빌레몬 장로가 그를 자기네 가정 전부를 요셉 같은 가정의 회개를 맡기고 가정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출타하는 걸 잘 알고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걸 잘 알고 많은 부자하고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는데 선교 물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니까 아마 속으로 은근히 내가 이거 해먹어도 모르겠지 하고 동태를 맡으면 그래서 회개 맡은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갖는 것은 지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왜 너만 하냐? 너만 하나님 믿냐?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오네시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돈깨를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빌레몬 그 지역의 유지인 빌레몬이가 풀었겠지요. 사람들을 풀어서 잡아서 이건 나를 배반한 놈이다. 내가 내 종을 종이라 인정하지 않고 나하고 같이 밥 먹게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생각했더니 이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그를 쳐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찬양한 것 같이 그 어느 날 자기 욕심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빌레몬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을 빌레몬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해도 이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냥 돈 보고 주인이니까 아부만 떨 줄 알았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죽일 계획이 아니야. 그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뭐 하려고 우리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유재상 목사님이 이 단체를 이끌어가서 얼마나 들이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저가 잘 들이받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들이받아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근데도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 같이 우리 교회들이 하는데 여기도 빌레몬도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딱 보니까 영이 눈이 열린 사람이니까 연인사람 이 사람이 제목이야. 죽이긴 너무 아까워. 한번 이 사람을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순교자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예수를 완전히 믿고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감옥 안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신학을 공부시켰을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아니 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나만 기다리고 기도만 하여라.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금식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으면 금식하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은 하나님뿐이 계시더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엄머니도 사도 바울이 한다 해도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노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 속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빌레몬에게 보내니까 그 말이 그 편지가 먹혀 들어갔잖아요.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데 동역자인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거기에 아마 디모데와 그 형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고 기도를 했겠죠.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빌레몬 장로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면 그냥 동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선경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되고 선생되는 사도 바울 선생의 권면의 편지를 듣고 권면의 그 편지 속에 무릎을 꿇는 것, 머리를 조아리는 것, 여기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가 불의한 너의 재물을 썼거든. 그 재물을 내게로 돌려라. 아멘. 내가 물어주마. 그가 어떤 너 복음 전하는 일에 손해를 끼쳤냐, 내가 그 자리 가서 사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 주기라는 이런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오네시모를 네 신복뿐이 아니라 지금은 네 신복이었지만 옛날엔 네 신복이었지만 그가 너를 배반해서 너가 그걸 죽이려고 작정했더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어서 네가 정령코 예수 믿는 주의 종이라면 기회를 주어서 지금 내 신복이 되었다. 그러면 네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신복을 삼지 않겠다. 이거 뭐냐면 지금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충성되게 여기 나은 교회들에서 충성되게 같이 동역하고 일하는 우리 집사님 있어요. 그럼 누가 옆에 와서 속삭거려서 빼간다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건 빼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살리게 있어서 내 신복을 만들겠다는데 그래도 그에게 빌레몬에게 청을 합니다. 그 전날에 네 신복을 지금 믿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은 너와 나를 위해서 너와 나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이가 꼭 필요하다. 그냥 네가 인쳐주길 바란다. 네가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다시 골로새를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를 그 본고장인 골로새 교회로 다시 파송을 그 감옥 안에서 파송을 시켜서 보내요. 그럴 때 빌레몬 장로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오네시모가 하는 것이 골로새서 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 나에게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려줬어.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나를 써서 장로가 유지니까 체면이니까 가지 못하는 밑바닥까지도 오네시모는 하인 출신이었고 종이 주사 때 빈민가라도 간다. 부유층에는 빌레몬 사도가 하지만 빈민간에 간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위치 있는 데서 놀고 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종들이 많이 있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고 중류의 교회도 계시고 몇백 명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같이 개척교회 성도들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 성교 다니면 미쳤다 그런 사람들 있어. 아니 양도 한 마리던데 무슨 집까지 부흥사야 누굴 가리킨다고. 우리 부흥사들은 누굴 가리키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종으로 부른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 종을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이런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를 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인가 종에 가서 설교하면서 참 감에 가서 이 말씀을 참 31살 때 신학 갔을 때 진짜 31살 때 나도 꿈이 물었어요. 27, 8살 때 상기도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 만났거든요. 은사는 다 받았어요. 그냥 전화받아 멀리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김새는 것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은사를 받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은사 받은 사람은 없다고 착각을 했어요. 나한테 능력 있는 사람은 해봐라. 전화만 해도 역사가 나가고 우리 남편이 딴 여자 품에 끼고 있는 것까지 환상으로 잡아갖고 전화해서 당장 켜와 하니까 켜와서 무서워서 이럴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왜 삐뚤어냐. 사춘기 때 어디 가서 있어도 기도 딱 하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있는 거 잡아요. 당장 하나 무서워서 와서 우리 엄마 무서워 귀신이라 가봐요.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이럴 정도로 많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고 이 집사 신학교 가면 당연히 가야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아나무인이었어요.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누가 설교 아이고 그거 설교 그따구로 하냐? 그건 이 대목을 붙여야지. 그건 이 대목을 찬양
조금만 이렇게 표정을 해. 이런 식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스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졸업하고 나면 뭔가 크게 대형교회가 될 줄 알고 대형교회 유명한 부흥사가 될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또 31의 신학 같지만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순복음 신학을 3군데나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만 7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37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연구원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교만이 산을 쌓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고 누가 하면 자존심 상해서 그 꼴을 못 보고 무슨 일 있으면 밤이 터져도 해야 되니까 웬만한 사람 설교하면 눈 하나 껌뻑도 안 했어요. 아이고 저걸 설교하라고 해. 이런 오만함을 보니 하나님 두시지 않겠죠. 그럼 제일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제일 약점 중에 나는 물질이 약해요. 물질이 떨어지면 난 숨이 막혀 못 살아요. 산에서도 뛰어내려. 그러니까 물질을 딱 쳐버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신문이 몇십 년 전, 20년 전에 신문을 인천일보에 한번 나와 있어요. 정경이 저를 찾느라고 50명이 풀렸어요. 자살 소동을 내가 벌여가지고 목사님에도 물질을 치니까 너무 오만해서 친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40대 중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이런 하나님 안 믿겠어.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에 뛰어내렸는데 밤중에 뛰어내렸는데 어쩌면 하나님 집어넣어도 그런 데를 집어넣는 요만한 바위틈 안에 깍두로 박힌 거야. 내가 옴짝 뛸 수가 없어. 이렇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붕 뛰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탑에서 밤새도록 고양이가 뜯었는지 쥐새끼가 뜯었는지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이 뭐 장난이 아니고 뜯겨갖고 아침 9시 33분인가 이때쯤 정경들이 찾아나요. 이럴 정도로 일하면 못됐었다고요. 못됐던 일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키려고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간간히 어떤 때는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저께 거기서 그런 나도 잘 될 줄 알았다. 우리 특히 우리 순복음 신학생들은 으쌰으쌰를 잘해요. 산기도 일주일에 한번 산기도 한 번도 안 가면 학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기도에서 능력받고 말씀 없다는 소리니까 말씀을 들고 팝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 외워서 이 말씀 마태복음 5였잖아. 그냥 앉은 자리에 30분이면 그냥 써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그런 열정이 있고 이런 뜨거움이 있으니까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 우습게 봤어요. 다 그런 데 가서 그 소리. 근데 지금 결론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여러분도 이런 꿈이 갖고 왔죠. 그렇대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젊어서 신학을 해서 능력이 내가 세상에서 최고는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았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 부흥이 될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부흥됐습니까? 성도 몇 명입니까? 나 성도 30명뿐이 없어. 그러면 37년 목회해가 32년 목회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냐. 근데 그래도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간간히 이런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한참 내가 낙심하고 목회를 접냐마냐 할 때 우리 대표님을 만났어요. 아무 소리 아니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난 대표님이 너무나 이렇게 눈도 그냥 그렇잖아요. 예리하죠. 쌍꺼풀도 아니라 예리하죠. 그냥 뭐 그래요? 그러죠 뭐 이러는데 해준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게 갈등이 오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우습게 뿌렸구나 이런 생각에 그래도 나는 웬만해서는 시간은 없는데 이런 건데 아무튼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짝사랑을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오고 있답니다. 아직도 눈 콩고포는 안 벗어졌어요. 전화가 안 오면 섭섭해요. 지금도 잊어먹었나? 간사하다. 막 이런 생각. 언제는 이준 목사 좋아 괜찮아 동갑내 친구였는데 전화가 안 오면 섭섭하다고. 이것이 뭐냐 아직까지 애 같은 마음, 나를 관심 두고도 하는 마음. 이것이 죄의 종이었잖아요. 빌레몬이 상전이면 죄의 상전이라고 저는 비유를 해봤어요. 빌레몬 그래 내가 빌레몬 밑에 있을 때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철저하게 200% 믿었더라면 괜찮은데 20%만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날 높여주지 않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맨날 요모양 입고 난 믿답게만 하게 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방귀를 들어서 잠수를 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도 그랬잖아. 오네시모도 빌레몬보다 높아지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어. 내가 총회에서도 높아지고 싶어서 정치 맛을 보니까 내가 목회가 안 돼서 그다 한 2, 3년 하다가 나는 정치하고 관심이 없어. 목회만 하려고 부흥사로 돌이켜서 다녔어. 그때부터 신학 졸업하기 전서부터 35살부터 부흥사를 다니니까 지금 부흥사 세계에서도 35년
그런데 35년이가 뭐하냐고 내놓고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들이받은 것뿐이 없고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뿐이 없고 말씀도 잘 안다고 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뿐이 없더라는 사실. 근데 지금은 이게 오네시모가 다시 하나님을 재정비해서 만나고 다시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에 갔을 때 그전에는 오만하고 교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진짜 어떻게 하면 전해서 나 죽을 수뿐이 없고 지옥 갈 수뿐인 내 인생을 우리 주인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 선생을 완전히 천국의 확실한 복음을 내게 심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서 너희들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자기 전도한 사람들에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돌아갔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내침을 받을 수 있고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돼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받아 내가 그전에 내 상전을 비방했고 내 상전을 들이받았고 내가 내 상전 재산을 가지고 도피해서 도망가서 우리 종신세는 죽을 수뿐이 없는 종의 신세로 머무는데 나는 지금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날 종이라고 치지 않고 같은 동역자로 친다. 그래서 나를 복음 전하는데 나를 의심해서 성경금 안 줄 수도 있는데 성경금을 나한테 맡겨서 그 성경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 성경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나 역시 나를 더럽고 추악했던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우리 유목사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겨자씨 공동체의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성품서를 보면서 내가 차츰 나를 닦아갑니다. 우리 겨자씨 공동체는 시기 질투가 없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 모습. 그 초창기에 저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 유원선 목사님 이런 이제 초창기 멤버들한테 본받을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사랑으로만 대해주는 거예요. 안올시다 사람도 그냥 품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와서 아유 저건 안 돼. 회장이 왜 저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회장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냐고요. 그게 예수 같은 아름다운 예수의 넓은 마음이 아니고 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뒤늦게 전화로 들이받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조그만 전 지방에 조그만 노회장을 하면서도 이게 막 들어오는데 선배가 선배 뭐 어쩌고 지금 회장님은 우리 회장에 관심도 없습니다. 지방의 식구들은 돌보지도 않고요. 어디 수련회 가는데 집회 간다고 밥값만 덜렁 주고 우리는 그와 같이 도 작년에 겨자씨 하느라고 내가 못 갔거든. 겨자씨 단체 우리 같이 섬겨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못 가는 대신 식사비 그냥 그까지가 2~30만 원 드렸는데 그게 보상이 되겠냐고요. 우린 그와 같이 두고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주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프게 했던 그런 것도 내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19일날은 제가 인도 가기로 작정을 해서 10개월 동안 인도 선교 가려고 기도를 했어요. 인도 선교를 기도하고 돈도 보내고 60만 원을 딱 버려서 나머지 60만 원을 5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보내게 안 되는 거야. 보내려고 하면 돈이 안 돼. 이상하다. 우리 애들이 가려고 하니까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엄마 위험하다고. 작년에도 가려다가 재작년에도 가려다가 인도 가려다가 돈만 주고 못 갔어. 그때도 70만 원 돈만 주고 못 가가지고 그냥 성경법을 쓰세요. 근데 요번에도 또 그러는 거야. 근데 그날째 19일 날인데 20일 날 내가 필리핀을 가는데 그거는 또 아무 소리 안 해요. 필리핀 가는 거. 필리핀 가는데 아마 하나님이 필리핀 가면서 내가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이 이번에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인도는 더 멀잖아요. 아마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됐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냥 가로막고 아까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응답을 그거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건 안 가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 가고 딴 길을 돌이킨 것 같이 여기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열어온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딴 길로 돌이켰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같이 아까 나와서 아 그렇구나.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너는 인도가 아니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해서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60년대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화장실 한 두 군데 갖고서는 두 군데 갖고 7, 80 가구가 그 화장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60년대 그런 데 살아봤어요. 상계동에서 공중화장실. 거기 공중화장실은 그때 7, 8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봤지만 거긴 딱 두 군데뿐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우리 60년대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60년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이런 공중화장실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친정엄마가 어머니들이 기도로 만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우리가 외국에 영국이고 미국에 조달받았던 우리 유엔한테 물품 받고 나도 강냉이죽도 먹고 옥수수죽도 먹었어요. 그런 거 물품 받았던 우리가 지금은 물품을 받지 않고 나눠주고 있잖아요.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많이 나눠주고는 데가 없어요. 복음의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 있고 구제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같이 미국을 우리가 앞질러 가고 영국도 우리가 앞질러 갑니다. 이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어머니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기도하면 당신 자녀들이 세상에 가재수건 이거 하나도 없이 살더라고요. 18살 먹은 애가 둘이야. 16살부터 낳았는데 이걸 내가 말짱 안고 와서 한 장 그냥 하고서 그냥 두고 왔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내가 그 50장 될 거예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 거 누구 주지 마. 그거 저기 필리핀 보내준다. 알았어요. 내가 실어다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는 작업을. 거기는 인도는 신학교 세웠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의 설교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거니까 의료선거 갔으니까 침하고 부항도고 이런 거는 의료선거 갔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나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겪었던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도 그걸 갖고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에 가서 그 한 번 파는데 200만 원이라니까 혼자서 200만 원 벅차지만 한 사람 앞에 5만 원 10만 원만 한다면 200만 원은 금방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두 군데를 한다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한 군데는 제가 하고 내년에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왔어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런 마음도 붙는 거잖아요. 여기 오네시모도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 감사하고 빌레몬 사도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다시 골로새 그 목숨을 내놓고 골로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고 또 사도 바울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 설교에서 나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다. 힘든 거 많이 넘겼다. 그런데 그 죽을 고비 힘든 고비를 넘기게 했던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이 부흥사 대표로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힘이 없다면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3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대표님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 속에 그런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유은상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내 양만 돌봐도 바쁩니다. 양들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괜찮지만 양들이 있는 구역의 식구들을 다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강하고 받은 바 은혜가 성령의 불을 그대로 이렇게 힘드니까 소멸시킬까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목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목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 이런 걸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나오시는 이 선배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도 받은 게 많으면 나를 죄의 구속에서 누시퍼라는 잔당의 그 소굴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예수 믿고 출세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쾌락이나 하고 사람들과 이거는 마시고 이거나 마시고 이게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니까 이지랄이나 하고 다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놀면서 춤추는 거 좋아해. 에어랩을 17년 한 사람이에요. 그냥 에어랩장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에어랩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거나 좋아하면 정말 예수하고 나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그런 이게 못되고 음란하고 폐역한 고멜 같고 이세벨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 혼자는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지어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미안 스푼 십자가를 우린 찍어서 하나님 앞에 완성품의 십자가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이 교통하심에 교통하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고 옆에는 너희들 이웃 간에 너희들 동역자 간에 나한테 없는 건 저분에게 있고 나한테 없는 거 이분에게도 있고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하면 이분은 물질이 있어. 그럼 이 물질을 같이 나고 이분이 7 내면 나는 3분이 없으면 3만 내고 10을 가지고 개척교회 가서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돈 많다고 아이고 돈 많다고 사람 우습게 보내 이것이 아니라 그는 돈만큼 줘도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다 열악한 사람들이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죠. 부자들 그렇게 앞장서지 않습니다. 조그만 게 1,000만 원짜리 교회 하나를 세워도 여러 사람이 10명이 하면 100만 원씩이면 되지만 혼자 세우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하는 작업이 지금 우리 이 땅에 많이 있고,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좋아한다는데, 아니요, 그 목사님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하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난 내가 못하는 거니까 존경스러워. 그냥 1,000만 원 있지만 보증금세서 그냥 주의적으로 그냥 개척을 시켜요. 당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딴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선교에 모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역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임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표님 혼자 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금 전달해 주려면 그 교회 거덜나, 목사님 교회 거덜나. 그렇지만 거덜나지 않고 부흥되고 물질이 착착 들어온 것은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목사님들이 열악하게 모여서 그냥 당신의 맞는 대로, 재정에 맞는 대로 주머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여러 으쌰으쌰 성령의 불꽃을 지피는 작업을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 이끌어가는 건 힘들죠. 근데 쫓아가는 우리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을 때가 많죠. 받은 가 많은 사람은 많은 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씁니다. 마리아라는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7 남편을 만나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네 음란했던 죄를 다 사해준다고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다 겪어주신 그 덕분에 그는 유명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부끄러워지고 봐라, 나는 옛날에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지. 지금은 내가 이러면 이게 추한 나 같은 창기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생의 축복의 권세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당당히 나를 변화시킨 이 예수를 너희도 한번 만나보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자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향기를 장래의 민족 선결제하는 그 마리아도 보시면 선결제 했잖아요. 장례식에 화장에 향기라는 향유를 뿌려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덮는, 이게 하나님의 선결제. 우리 주의 정도는 선결제를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선으로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선으로 먼저 하고, 이것이 그런 마리아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취한다고 했어요. 내가 많이 받은 것만큼 물질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봉사하는 마음, 남이 잘되면 시기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잘 됐을까, 그것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한테 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 저렇게 잘 불렸을까요? 빨리 응답을 했을까요? 나도 그거를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해야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나가서 벙어리가 되지 말고 알든 못하든 전해야 되고, 우리 여자 목회자들은 남편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남들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이 남자는 잘 두들겨, 우리 형부도 난 잘 두들겨 팼어. 근데 우린 신랑은 못 때렸어. 왜? 신랑이 또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남이 건 때려, 내 것이 아니니까. 왜?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언니를 때리니까. 이 새끼야 너도 한번 맞아봐. 그리고 뒤지게 베니까 우리 형부가 네 독한 년, 네 신랑은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아직 그렇게 못된 짓을 나한테 손찌검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 여자고 남자고 사모님이 무뚝뚝하면 바깥에 나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사모에게 그냥 비비십시오. 내가 사모가 내 목회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많이 부흥단체를 다녀도, 그 어떤 여자 목사들 많이 해도 그 어떤 여자 목사가 당신이 최고 미인이, 당신이 최고 음식들이고, 당신이 최고 아이디어도 많고, 당신이 최고 나한테 편안하게 해줘.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나가서 남편에게 아이고 늦게 목회자나 모금 전하다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 남자들, 어떤 남자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미쳤나봐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것도 성령이 임재하신가 내주하신가 가르쳐준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냥 뻣뻣해요. 지잘났다고. 내가 나도 나달랐다고 신랑한테 그랬는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 와서 집사 때리다가 예배 드리고 부흥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가면 쎄쎄이가 먼저 가서 앉아서 마귀 노릇할 것이다. 그럴 때 팩 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딴 데 갔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러고, 장로도 유명했고 또 이 오네시모 같은
막대 먹은 무식한 이를 전도자로 만든 사도바울도 유식하고 사도바울도 대단하지만 이분보다 더 대단한 건 위에 계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나은 기도원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항상 있어서 우리 겨자씨 공동체에도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네시모를 갖고 우린 빌레몬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안 들어도 우린 가져서 진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냥 10몇 년을 20년 가까이 그렇게 앞에 있던 사람이 요즘에 뭔 일이면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것도 걱정이스러워요. 걱정이스러워요. 이 정도로 하고 총에서도 나는 까칠망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말씀 잘못 전하면요 후배들이 그랬어요. 승질이 아주 같아요. 선배를 개떡을 하라 막 이래가면서 하면 내 눈이 또 조금만 땡그란 눈이만 독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예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 교만의 독이 나와서 후배들이 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말씀 잘못 전하면 기도원 하면서 7명 전도사들이 있을 때요 올라서 탁 내치고 내려가 기본이 안 됐어 이렇게 못됐었어요. 그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쪼물러놔서요 지금은 이제 한해 뒷방 할머니가 됐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빌레몬한테 가서 빌고 살려달라고 당신이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나도 예수님의 철퇴를 안 맞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품속에 안 들어갔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상대도 안 했어요. 그렇게 못됐어요. 제가 못됐는데 주님 만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주님 계시기에 가는 곳곳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뻗ting겨봐야 고고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쪼물러놓으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 수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 만난 예수를 여러분 만나주신 그 성령님을 많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